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성령을
길을 가니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조금기에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셔서 이렇게 구별되게 하시고 또 주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여러 소식과 여러 소문으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소망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평안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불러주시니 모든 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돌아볼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며 주밖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들었지만 주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도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멸시하며 무시하며 살았던 많았고 더 많은 우리들의 모습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고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생사를 바라보며 세상과 비교하며 하나님 그렇게 두렵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다. 우리들의 모습도 주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이 죄스러운 마음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며 그리스도 공의를 지켜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하신의 마음이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끝남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끝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온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깜깜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꿈 빠진 하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이지만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곳곳에서 탄식과 고통이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려는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겨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저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복된 삶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 허물과 죄에 머물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모함과 감격을 더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비대면 예배지만 새벽 예배로 온 교인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온 성도가 힘을 합쳐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종, 기도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하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기도의 재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를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가뜩이나 집중이 힘든 아이들에게 비대면 예배로 말씀 공부와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최선을 다해 교육 환경을 조성하게 하시어 믿음의 계승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그들을 성장시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노력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사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가게가 파탄나고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대한 교우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며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는 그날들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또는 귀국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온 선교지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각 필요한 재정과 물질들을 채워주시고 각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뜩이나 외롭고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가족들마저도 면회가 힘든 이 시기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힘을 주시어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에 온 마음 다해 집중하여 드리게 하옵시고 더욱 사모함으로 우리 현장 예배의 재개를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그날이 올 때 부어주실 은혜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도 미래의 삶도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감사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청지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주시고 이들의 일터에 이들의 가정에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세가 끝나고 이어서 평일 새벽 기도회가 계속 영상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특세만큼은 아니지만 평일 새벽 기도회에도 100명이 넘는 분들이 동참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새벽 기도회를 하고요. 다음 주간도 월, 화 이틀을 하고 연휴에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전처럼 월, 화, 수는 김진천 목사님, 수, 목, 금은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예배 우리 순서지는 주보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조수아 홍콩 선교사님의 편지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80이 한참 넘어가신 어른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본인이 결정하거나 혹은 연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부가 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인생을 함께 살 반려자를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결혼식 날까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가 그날 가서 처음 신부를 보고 신랑을 본 그러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나친 것 같지만 당신은 관례였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내게 필요한 꼭 맞는 남자를, 여자를 선택했을 거야. 이런 믿음 때문에 그 결정을 받아들인 것인 줄 압니다. 하지만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따라서 남자를 만드신 하나님,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그들이 만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부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이
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부부가 되어 살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부부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부부의 도리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자고, 그분이 인도하셨고, 그분이 주례하셨고, 이 부부됨의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 때에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이 시간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진정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할 때에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세월을 아끼는 삶의 사실은 구체적인 모습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대다수의 많은 시간은 예배당 밖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와 사회에서 지나갑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정을 이루며 어떤 부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세월을 아끼는 대상이고 주제입니다. 오늘 그 가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부부에 대하여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읽은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늘 주의해야 할 것은 내게 해당되는 이야기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하면 아내들이 들으면 돼요. 남편들이여 하면 남편들이 들으면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거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남편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아내에게 코치를 하거나 훈수를 두거나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위해서 뭐 하라고 했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이거는 설교를 아주 독되게 듣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따라서 아내들이여, 이 말씀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남편은 안 들어도 돼요. 남편들아, 이 말은 아내는 안 들어도 돼요. 남편들만 잘 듣고 아내는 아내의 이야기만 잘 들으면 됩니다. 첫 번째, 아내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될 중요한 도리는 복종입니다. 복종입니다. 어느 정도의 복종이냐? 죽게 하듯 하라 그랬지요? 죽게 하듯 하라. 굉장히 무겁고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을 해라.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 하듯 똑같이 해라, 이런 뜻은 아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절대적 복종을 한다. 그 예수님께 절대적 복종을 하듯이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귀중히 여기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뜻이다. 그런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예수님께 하듯 그대로 복종하십시오. 이런 뜻이든 예수님께 절대적 복종을 하는 것 같이 남편의 말과 남편의 결정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런 해석이든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고 하는 요구기 때문에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고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23절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 모든 교회, 믿음의 모든 지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내에게 하는 말이니까 아내만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믿음이 좋아도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소화가 잘 되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남편이 머리냐?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남편이 머리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을, 남자를 대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와를 대표로 삼지 않고 남편인 남자를 대표로 삼았다. 그런 면에서 남자가 대표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는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분노를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왜 복종이라고 했느냐? 뒤에 가면 아내를 사랑해라 이랬는데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이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뭔가를 구속하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눈으로 보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단어를 썼거든요. 뭐 남자는 기분 나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성의 입장, 아내의 입장에서는 뭔가 소홀히 대하고 차별을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 다 똑같이 동등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인격이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원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대우를 받은 그러한 과거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 그럴 정도였으니까 뭐 이방세계 당시 로마나 수많은 나라에서는 여성을 조금 심하게 말하면 물건처럼 취급을 했지 하나의 소중한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 이미 대우도 못 받는데 이미 소중한 한 인격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뭐 더 내려가라는 소리야 뭐야. 이렇게 여성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그렇게 대우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 바울의 가르치는 이 말씀에 대하여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를 앞에 세우셨다. 그리고 여자를 그 다음에 두셨다. 이것은 남자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무슨 독재자처럼 휘두르고 여자는 굴복을 해야 되고 이런 위아래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자는 대표자다. 여자는 그 다음에 남자를 돕는 자로 있다. 다시 말하면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서. 한 가정의 대표가 있잖아요. 가장입니다. 이 집안의 대표는 누구야? 그러는데 아빠가 접니다. 엄마도 접니다. 이렇게 둘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만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남자로 정하신 거예요. 남자가 가장이고 대표자다. 대표는 좋네요. 가장은 좋네요. 일본에서는 거니까. 아니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여자인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남편인 아담은 그 하와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뭐 좋게 말하면 하와를 너무나 사랑해서 같이 먹었다가 범죄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때는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니 왜 저한테 물어봐요?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아담은 그렇게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은 네가 대표잖아. 네가 책임자잖아. 하와가 먹은 것도 네가 대표야. 네가 책임자야. 그 가정의 질서에 있어서는 네가 그 모든 것을 담당해야 돼. 그 원리에 따라서 남편에게 먼저 요구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절대 굴복의 차원이 아닙니다. 위아래 높낮이의 차원이 아니고 질서를 위해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세우셨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릴 때도 때로 이런 많은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이 정부에도 대통령이 있잖아요. 회사에도 사장이 있잖아요. 교회에도 목사와 장로들이 있잖아요. 이런 질서를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대표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아내들을 향해서 복종해라. 그가 머리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남편을 우리 집안의 대표자로 세우셨구나. 그걸 내가 인정해 줘야 된다. 복종이 기분 나쁜 거 아니야.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의 대표는 남편이야. 그걸 내가 알고 세워주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 이게 부부의 그리고 아내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구나. 이거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남녀 평등,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고 특별히 사회에 보면 여성들이 많은 분야에 진출을 합니다. 특별히 객관적인 시험을 가지고만 평가하는 그런 자리, 그런 취업, 그런 승진, 여기서에는 여자들이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보세요. 남자 선생님 보기 힘들어요. 점수가 안 되니까 점수가 높은 여자분들이 다 교사하는 거예요. 공무원도 보세요. 점점 여성들이 많아지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의사 보세요. 대형 종합병원 가면 뭔 여자 의사들이 저렇게 많아 할 정도로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번도 의대생들 뭐 할 때 보니까
뭐 대책위원장 여성이더구만요. 여자가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해요. 판사, 검사, 옛날에는 볼 수도 없었는데 방송에 보면 여성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판사도 이름밖에 몰라서 그렇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 판결 내린 사람들 여성 판사 많아요. 예. 점점 여성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성이 능력도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남성을 앞세우고 여성을 뒤따라오게 해서 남성의 무슨 뒤치다꺼리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단 질서상 하나님은 항상 남편을, 가장을 맨 앞에 두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그 가정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의 가정을 보면 예전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살림 당신이 해야지 이런 말 했다가는 대형 사고 납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살림하고 똑같이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거, 이걸 여성뿐 아니라 남편들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여성의 어떤 결정권 권한이 자꾸 강조가 되면서 종종 부부지간에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글쎄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남편이 뭘 해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글쎄 하지 말라니까 이러면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제가 뭐 남성을 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논의하는 것도 괜찮고 의견을 내는 것도 괜찮은데 아내가 마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니 내가 하지 말랬는데 왜 해?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도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부부관계는 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진다. 이 성경의 교훈을 사실은 위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내들은 남편을 세워주는 것, 남편을 높여주는 것, 그리고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자기의 의견을 내고 그리고 요구를 하는 것 다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남편이 하는 거고 얘들아 아버지가 하는 거야. 아버지가 결정하면 그게 마지막 결론이다. 그래도 아내 말을 들어요. 아내들은 항상 그런 면에서 남편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내의 마땅한 모습이다. 이걸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부와 가정이 견고해지는 그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한 절만 읽었습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 단어가 다르다 그랬죠? 남자 위에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질서상. 원래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복종하는 거야. 그래서 21절에 얘기했잖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복종하라. 이게 원리야. 그러나 순서와 질서를 따지면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는 것이다. 자,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했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을 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이제 거꾸로 남편을 향해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해야 돼. 아내가 죽는 자리에 처한다면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아내를 남겨주십시오. 이 정도는 돼야 남편이야. 이게 남편에게 주신 성경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지 않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남편을 대표자로 알고 복종해라. 때로는 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쁠 수 있겠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아내가 그런 자리에 서서 나를 세워준다는 게 너무나 귀한 것이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같은 교회 친구들하고 앞으로 여자도 만나고 연애도 할 텐데 그런 사랑이 그때는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야. 나도 여자를 만나고 너도 여자를 만날 텐데 사랑이 도대체 뭘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랑은 책임이 따르는 거야. 뭐 성적 책임뿐 아니라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삶 전체에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을 보호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따라오면 그걸 내가 함께 지겠다고 하는 책임이 있을 때에 사랑한다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건 그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심같이 이 희생이죠. 책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부의 사랑은 보통 헬라어로 에로스 하잖아요. 남녀 간에 어찌 보면 뜨거운 사랑. 근데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상대가 내게 어떻게 반응하던 관계없이 그의 허물까지 다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했던 말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나 내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 할 정도로 굉장히 성경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그러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오늘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가만히 비교하면 누구한테 더 센 걸 요구했나? 누구한테 더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했나?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다 필요한 말씀을 준 겁니다. 오히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내를 향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너희들이 주님에게 하듯 그렇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남편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심같이 희생하고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종해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남편을 향해서는 성자 하나님이 모두를 주신 것처럼 너희들은 희생해야 된다. 뭐 굳이 따지자면 누가 더 힘들겠어요? 남편이 당연히 더 힘들고 그리고 무거운 부담을 질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따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에게는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오늘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설명은 세 구절 나와요. 세 구절. 그런데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해라 그 구절은 25절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이어져서 6절이 나옵니다. 6절. 그러니까 남편에게 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명령한 겁니다. 왜? 너는 대표자잖아. 대표가 잘해야지. 가장이 잘해야지.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성경은 아주 많이 갑절이나 강조를 한 겁니다. 부부간에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는가? 물론 같이 사는 동안은 남편은 남편대로 일을 하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살아가며 서로를 돕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누가 아프면 보통은 아내가 병간호를 하며 희생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남편이 병간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무게로 따지고 수준으로 따지면 아내가 하는 거에 절반도 못 미쳐요. 그만큼 아내가 더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남편을 돕고 희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칩니다. 남편이 더 해야 돼. 남편이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해야 돼. 이거 너희들 잊지 마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여성을 두 번째 위치에 놓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왜 여성이 남성보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귀하냐? 남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이고 여성은 뼈로 만들었으니까 본 차이나, 질그릇은 몇천 원이면 사지만 이 본 차이나 도자기는 몇백만 원 줘야 산다. 그만큼 여성을 귀하게 만들었다. 반농담이에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여성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어요. 다 하고 찌꺼기로 한 게 아니라 아담을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 제일 끝으로 여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성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세우셨는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 밑에서 남편 필요하면 도와주고 심부름하는 거구나. 아니에요. 돕는 것은 강해야 도울 수 있어요. 약한 사람이 뭘 도와요? 더 힘이 있고 더 지혜가 있고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어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아내가 더 그런 면에서는 강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한 번도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가르치면서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무시한 경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전제는 21절 말씀드린 것 그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전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을 인정해 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리고 가장으로, 대표자로 존중히 여겨주세요. 우리 남편은 눈치가 없어. 우리 남편은 생각을 좀 깊게 하지를 않아. 그냥 덜렁덜렁 대면서 함부로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하고 뭔가 답변을 줘야지. 우리 남편은 항상 실수해. 실수하더라도 남편이에요. 내가 조언할 수 있고 좋은 의견도 낼 수 있지만 그 남편의 마음속에 난 가장이구나. 난 대표자구나. 왜? 아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아내가 나를 그렇게 존중히 여겨주니까 나는 이 가정의 대표자로서의 내가 책임이 있고 결정도 잘해야 되고 아내 말도 잘 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남편을 인정해주고 세워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품고 그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은 내가 힘든 거예요. 그 고통은 내 고통이에요. 내가 짊어질 수만 있다면 그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희생하리라, 그 마음을 갖는 게 남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그 부부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말씀드렸지요? 살다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는 보면 이해가 가요.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결혼을 유지할 수 있겠나. 그러나 어떤 것은 조금 참으면, 조금 이해하면 내 성격, 내 기질, 내 이기적 마음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저럴까? 무슨 성격차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래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으로는 같이 살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 도리만을 생각하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복종하면, 그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부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서약을 할 때 그 서약은 어찌 보면 모든 신랑과 신부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약의 문구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 가끔 보니까 서약서를 자기가 만들어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읽고 자기가 예 하고 대답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꽤 생동감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서약은 아니죠. 그 성경적인 서약에는 제가 늘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까? 그 복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남편을 향해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그 단어를 넣습니다. 그 단어를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부부의 도리로 알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후손이 참 아빠의 모습, 참 엄마의 모습, 좋은 남편이 뭐냐? 좋은 아내가 뭐냐? 그 가정에서 보며 자라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늘 보는 내 아내, 내 남편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나의 사랑 되어서 내 마음속에 넘쳐 당신을 사랑한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그것을 남편을 사랑해, 아내를 사랑해. 우리가 단어를 조금 바꾸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남편 생각하면서, 내 아내 생각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넘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복종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 성경의 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바람을 품고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남편을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아내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남편께 복종해. 남편께 복종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아내께 희생해. 아내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자매를 사랑해. 여러분이 그런 아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남편은 가장이다. 남편은 이 집안의 대표자다. 내가 세운 거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이것을 안다면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남편을 세워줘라. 그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이해해줘라. 여러분이 복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부부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 남편으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만드시는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할 겁니다. 아내 사랑하세요. 아내가 울 때 같이 눈물을 흘리세요. 아내가 힘들 때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같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나누고 그 희생의 자리에 남편이 대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명령대로 그런 남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신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 되게 해주세요.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예수님, 제가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향해 아내를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너는 뭘 주었니? 너는 뭘 주었니? 아내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며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가슴 속에 담으며 그 길을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남편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세워지는 가정, 예수 안에 세워지는 가정, 가정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부부로, 견고한 부부로, 복종과 사랑의 부부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 교회가 든든해지고 세월을 아끼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부부의 도리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교훈과 도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게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그가 가장임을 대표자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의 말에 복종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 없으면 내가 없다는 것을, 아내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것을
서로서로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아내를 위해 전부를 줄 수 있는 희생의 남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세워지는 가정,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사오니 이 길을 걸으며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교회가 견고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의 도리를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며 아내를 사랑하기 원하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